반갑습니다. 네, 개강식 이후에 이제 첫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오늘이 실은 우리 지금 여기에 오신 법부님들께서 아마 역사적인 저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원음이 빨리어로 부처님이 직접 설하셨던 그 내용과 또 예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500년이 넘어서야 우리에게 이제야 원음 그대로 전해진다는 것이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배워왔고 신행했던 것들은 이제 중국을 거쳐오면서 우리에게 전해졌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다사티 강의를 통해서 부처님의 그 원음 어떤 중간에 이렇게 거치지 않고 부처님 그대로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기에 오신 분들,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부부님들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축복받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시 부처님 정법을 만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부처님 법 만나기도 어렵지만 부처님의 진정한 참 가르침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연이 돼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은 곧 우리 법부님들이 전생에 숙세에 공덕을 많이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이를 고화를 막론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래도 내가 조금 전생에 불법의 인연의 씨앗이 조금 수승했구나, 지극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은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개강식 하고 나서 화요일 날 제가 이 바루공양 준비를 하느라고 좀 일주일 동안 많이 이렇게 해서 지금 저렇게 세팅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측에 바루공양 체험을 우리 불교대학 수업이 끝나고 점심을 이제 바로 공양으로 체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건 한 장씩을 가져오시라고 이렇게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마음 나누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음 나누기는 제가 이렇게 진행을 쭉 전국적으로 강의를 해보면서 수행과 그래서 가장 제가 찾은 게 이제 마음 나누기를 통해서 자기의 공부라든가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보다 더 견해가 넓어지고 이해하게 되고 그런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자리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마음 나누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점심 시간에 바로 공양을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바로 공양을 체험해 보시고 이제 주위에 좋으시면 주위에 있는 분들을 한번 체험 못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템플스테이 가야 포털시 바로 공양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손잡고 그날 일요일날 바로 공양 체험하러 가자 해가지고 모시고 오세요. 뭐 청강도 가능하니까 그것은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그런 좋은 사찰의 바로 공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바로공양을 준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앞으로 예약을 받아서 이제 바로공양 프로그램과 차단과 질문 즉설 차단과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어떤 그 모임 이렇게 만들어서 친구들 간에 할 때 바로공양 안 해봤을 때 숫자가 단체로 됐을 때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면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평일이라도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굉장히 빈그릇 운동이라고 합니다. 바로공양 자체를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자연 환경적인 가장 친화적인 운동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그 빈그릇 운동으로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제가 포교당 할 때 거기 와서 이제 그런 행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스님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일어나서 인사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합장 반배로 이렇게 죽비를 치면 이제 인사하고, 그 다음이 이제 내용에 보면 이제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빨리어 3기를 이제 익혀야 됩니다. 조금. 그래서 뭐 오늘 하루에 이걸 다 익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모 따사 바가와또하라 또 삼마 삼붓다라는 그 내용만을 오늘은 익히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3기에 대해서 익히게 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하나씩 익혀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요. 먼저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죽비 제가 치시면 반배 그냥 앉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공양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죽비 신호를 통해서 전부 신호를 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이제 처음 오늘 바로공양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가 설명을 쭉 하면 이제 한 번만 해보면 두 번째는 그냥 그 소리만 맞춰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먼저 빨리어 3기 띠 살아나라고 합니다. 1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빨리어라는 것이 이제 바로 부처님이 직접 설하셨던 언어를 빨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것이, 부처님 당시에는 문자로 이 경전을 남기지 않으셨다. 다 이렇게 말씀을 빨리어로 했는데, 그것을 아난다 존자라는 자기의 사촌 동생인 시자가 기억을 해가지고 나중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500명의 아라한 스님들이 합송을 해서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 부처님의 말씀을 그냥 일반 사람이 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하고는 틀려요. 막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것은 차이가 뭐냐면은 500명의 아라한 성인들이 아라한이란 말은 성인이에요. 성자예요. 한마디로 성인이 자기들끼리 그걸 정확하게 그 뜻이 맞다고 해서 결집해서 전해줬기 때문에 이게 암송돼서 전해졌어도 별로 틀리지 않고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 제가자들이 그냥 들어서 이렇게 결집해가지고 안내해주고 했던 내용이 아니라 성인이 직접 해서 그 결집해서 증명해서 옳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전해져서 지금 2500년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그 오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어라는 게 바로 그러면 그때 당시의 언어가 있었어요. 그게 산스크리트어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는 그때 당시의 최고의 귀족인 바라몬들이 사용했던 언어입니다. 한마디로 그때 당시 인도사의 바라몬이 최고의 계급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신을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줌으로써 우리 서민들의 소원 성취를 들어주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언어가 산스크리트어고 지금도 산스크리트어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돼서 나온 게 바로 한자로 번역된 거예요. 그게 이제 대승경전이 전부 산스크리트어로 만들어진 것을 번역한 거다. 빨리어로 된 것을 번역하지는 않았습니다. 빨리어는 이제서야 번역돼 가지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차이를 분명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빨리어하고 산스크리트하고 차이가 그겁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는 대승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대승불교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500년 후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차차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빨리어를 삼귀 띠사라나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빨리어로 삼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불교는 이 삼귀일을 통해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불자가 되기 때문에 삼귀일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공부하다 보면 삼귀일을 설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하면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여기 적어진 대로 발음을 그대로 시옷 발음, 쌍시옷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는 발음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죠.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그 내용은 밑에 보시면 모든 번뇌를 떠나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신 거룩한 부처님께 예경 올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교는 모든 번뇌를 떠나는 것을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표현합니다. 번뇌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무루법이라 그래요. 번뇌를 이제 한자로는 무루, 번뇌가 셀 루자를 써서 세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센다는 것은 뭐가 새어 나가면서 이렇게 우리를 오염되게 만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탐, 진치, 삼독이라는 모든 번뇌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전부 번뇌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를 사는 것이 바로 번뇌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이 없어요 거기? 우리 황규성 씨 책 있습니까? 네. 야, 이렇게 해서 세 번을 이제 같이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붓당사라는 가참이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나무 이렇게 우리가 항시 세 번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이제 정식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같이 해보시죠.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바가와토 삼마삼부타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삼부타사. 이것은 우리가 요즘에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항상 관세음보살 어떤 일이 있으면 하죠.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나중에 이렇게 관세음보살 대신 이걸 외워가지고 저희가 답답할 때 이렇게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새벽 4시에 이제 도량석을 도는데, 그때 저는 이제 예전에는 전부 스님들이 천수경으로 도량석을 돌았어요. 저는 이제 빨리어로 이렇게 하면서 10분 동안 도량석을 돌고 있습니다. 애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향림사가 1150년 됐는데 드디어 이제 이렇게 아침에 원음으로 제가 이렇게 애경을 올릴 수, 도량석을 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제가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이 도량이 이렇게 부처님의 정법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도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차로 이제 이 내용들은 이제 하기로 하고요. 이제 12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머릿말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써놓은 그 머릿말의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부처님,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간략하게 이렇게 잘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신행을 하면서. 불교는 신앙이라고 보기보다는 신행이라고 저는 항상 설명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리의 가르침을 믿어서 행위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했을 때는 우러를 왕자가 돼서 믿어서 뭔가의 신적인 절대자를 믿어서 자기가 우러서 거기에 뭔가를 자기가 얻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불교는 탄생부터 신앙생활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분부터 첫째 이해하셔야 된다. 자기가 진리의 가르침에 따라 믿고 따르고 해서 행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행생활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다 라는 것. 그래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는 개념은 불교에서는 뭐 커다란 개념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신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되면 절대자라는 어떤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이나마 처음에 이제 잠깐 제가 안내를 하고, 이제 이 책 자체가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여정이에요. 근데 잠깐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이제 태양에 우리가 나무 석가모니 불 이렇게 배웠죠. 원어는 이제 나무 사키야 무니 붙겁니다. 사키야 무니 이렇게 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나무라는 뜻 자체가 귀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산스크리트로 옮겨지면서 음사를 중국에서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베껴 쓰는 걸 음사라고 합니다. 음사. 그거에서 나무라고 한 거예요. 원래 이제 빨리어로 나모가 되겠습니다. 나모. 사키야, 석가를 사키야 무니를 석가모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키야 무니. 사키야족의
성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타마 시다르타가 성이 고타마요. 이름은 시다르타라고 합니다. 고타마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고타마 시다르타. 이름은 시다르타. 모든 것을 시다르타란 말은 모든 것을 이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타마 시다르타가 이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성자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성자가 되었을 때 사키야 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성자가 됐을 때의 명호가 사키야 문이에요. 사카모니가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죠. 고타마 시다르타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사키야 무니가 됐다. 그러면 사키야라는 뜻은 뭐냐면은 바로 태양의 후예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키야라는 뜻 자체가 태양의 후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후예인 태양에는 그러면 태양의 흑점에는 무슨 새가 사냐면은 삼조고가 살아요. 그래서 저 지금 가사에 보면 뒤에 보면 두 개의 마크가 있죠. 이게 이제 일월 이렇게 마크가 찍어져 있습니다. 이걸 일월도라 그래요. 이게 이제 이 태양을 상징하는 삼조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부처님이 바로 태양의 후예이다라는 제자이다. 그래서 이 지금 삼조고의 문양을 태양의 그 상징으로 여기에서 전통 이게 지금 우리 한국 1700년 불교 역사 그대로 전통 그대로 내려온 가사예요. 농라의상 홍가사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제 고동색 가사는 한 50년 전에 분규로 인해서 조계종이 이렇게 바꾼 거죠. 색깔을 바꾸고 이렇게 손을 들어올린 모양도 그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남사는 1500년을 그대로 그 전통 그대로 그 한국 불교를 이어오고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이 말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원형을 그대로 우리가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공양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그대로 예전에 스님들이 하던 모습 그대로 이제 오늘 재현을 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키야라는 뜻 자체가 사카라는 뜻 자체를 모르셨죠, 이제껏.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태양의 후예인 문의는 이제 성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석가모니, 이제 빨리어로는 모니가 됐습니다만, 이제 붓다를 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음은 붓다라는 말인데, 우리가 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불,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이제, 카필라국에서 이제 이렇게 카필라국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지금 네팔의 조그마한 부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국가 형태가 아니라 그때 당시 부족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나가시고 마야 부인이 있죠.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 이제 상기를 느껴서 마야 부인이 그런데 나이가 좀 드셨어요. 40이 넘어가지고 이제 흰 코끼리가 들어오는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잉태를 하신 분이 이제 사키야무니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으려고 이제 10달이 돼서 고향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낳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눈비니 동산에서 나무 가지를 잡고 서서 애를 낳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는 사라식으로 옆구리로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옆구리로 뭐 그때 당시 정양절개를 할 것입니까?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옆구리로 낳았다 그 말은 이제 계급을 상징한 거예요. 인도에. 우리가
그 왕족은 이제 사성 계급이 있어갖고 옆구리로 나게 됩니다.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7걸음을 걷고서 천상천하에 유아독전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실 때 설화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 실제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태어나서 어떻게 걷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7걸음을 걸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깨달음으로 가는 7각지라고 그래요.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7개의 단계의 가르침을 7각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알아야지 진짜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성장을 이렇게 합니다. 성장을 하면서 이제 세 궁전이 있었다 그러죠. 세 궁전이 이제 여름 궁전이 있고 겨울 궁전이 있고 하나 궁전은 뭘까요? 인도라는 데는 궁전이 우리가 같으면 추나 추동이기 때문에 네 궁전이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하나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게 암거가 탄생된 우기입니다. 우기. 그래서 비 오는 이제 궁전, 비 오는 날에 쓰는 궁전해서 이제 그런 궁전이 생겨서 세 개의 궁전이 생겨서 거기에서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한마디로 애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 신선이 와서 이제 예언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전륜성왕이 되거나 세계를 정복하는 대왕이 되거나 아니면은 부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아시타 선인이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그 수도도나 아버지 수도도나 왕이 이제 불안해서 그 궁전을 통해서 굉장히 후궁들과 이런 사람들 또 야소도라라는 이쁜 마누라를 얻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르게 하려고 하지만 부처님이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문유관상이라는 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출행을 하는데도 이제 전부 먼저 사전에 이제 이렇게 절대 늙은 사람이나 병든 사람들이나 노약자들은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연하게 이제 보게 됨으로써 그게 늙음이라는 게 또 죽음이라는 게 또 병듦이라는 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목도 제가 이제 우리 부처님의 능력을 봤을 때는 그때 아무리 가둬놨다 해도 우리 수도다나 왕도 늙으신 분이고 어머니는 이제 나시다가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머니가 없이 이렇게 컸다는 것이 굉장히 부처님에게는 실은 크나큰 충격의 사건이다. 근데 이제 다행히 이모 마하빠짜빠티 이모께서 자기 이제 어머님의 동생이죠. 동생분께서 이제 또 자기를 길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기의 그 마하빠짜 이모도 자기의 아들을 있었지만은 이제 부처님을 더 아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키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이모도 출가를 하는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내용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사문유관상이라는 이 내용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불교라는 게 어떠한 의미에서 그런 생로병사를 초월해서 극복해가는 종교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중에 후대에 사문유관상이라고 설명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부처님이 출가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죽지 않는 법, 불사를 깨닫기 위해서 이제 출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 절에서 하는 불사가 아니고요. 죽지 않는 것, 아니 불자에다가 죽을 사자, 죽지 않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느 누구나 생자필멸 죽기 때문에 생로병사로 인해서 죽기 때문에 그 죽지 않는 법을 내가 깨달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출가를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사라는 것을 불생불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 뜻은 불생이면 어떻게 되죠? 불멸이 되는 것입니다. 나지 않으면 죽지 않는 거라는 뜻이에요. 불생불멸은 영원히 내가 산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면 불생, 내가 그래서 불교는 윤회를 끊는 불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사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죽지 않게 되죠. 그래서 윤회를 끊는 것.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윤회를 끊는 아라한 성자가 된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불사, 불생, 불멸. 불생, 불멸을 영원히 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불교를 신선처럼 생각하면 안다. 그건 도교의 사상이에요. 영원히 사는 불생, 불멸에 영원히 자기가 살아가는 것을 도교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는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사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해서 이제 스승들, 우리가 말하니까 육사 외도라는 6분의 다른 스승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수행을 최고로 해보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이제 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행을 6년 동안 했으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 가지고 내가 이러다가는 죽게 생겼다 몸이.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꾼 게 바로 이제 아나빠나사티라는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이, 우리가 지금 이제 사념처 수행이라든가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수행을 통해서 이제 결국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최초로 5 수행자에게 이렇게 지금 이 그림 뒤에 탱화로 그려져 있는 5 수행자에게 5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하신 초전법륜경을 설하시게 되더라라는 것. 그때부터 이제 부처님이 45년간을 그 전법의 길을 한 곳에서도 머물지 않고 암거를 하며, 웃기 때는 암거를 하시고 암거 아닐 때는 유행을 하셨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북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떼약볕에서, 그 더운 떼약볕에서 맨발로 그것도 걸식해가면서 그 전법의 길을 가셨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부처님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어떨 때는 찾아온 사람을 알려주고, 부처님은 항시 아난다 존자에 의해서 자기가, 시자가 항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친견하도록 하면은 거역할 수 없었을 정도로 모든 사람과 소통하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120살 묵은 수바따라는 그 제자를 받아들여서 그 고통 속에서도 법문을 설하실 정도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부처님의 인간적인 삶을 들여다봐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부처님의 생애에 대한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인간으로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대자대비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이 책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한 인간이 이렇게 그런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 무한한 자비심으로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가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가장
그걸 보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도 그렇게 실천해 보려고 조금이나마 노력하는 자세가 바로 진정한 불자의 자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의 생애는 이런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쭉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부처님 생애는 이제 그렇게 됐지만 불교라는 것이 이제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의 그런 관점하고 우리가 대부분 저는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첫 시간에 이제 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껏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이제 정견이라는 부분이에요. 정견은 우리가 지금 천수경에서 마지막 10번째가 치암중재 금일참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치암이라는 게 어리석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치암 어리석음이 그럼 뭐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암을 사견중재 금일참에 이렇게 원래는 해야 됩니다. 사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바꾸어야 된다. 그걸 정견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팔종도의 첫머리가 정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종도의 정견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부처님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두 사람의 스승을 찾아갔어요. 깨달음 먼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따까 라마부따라는 스승을 찾아가서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소유처정을 깨달았으나 그게 불사의 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분은 이제 알라라 깔라마라는 두 번째 스승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의해서 비상비비상처 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나 또 그것도 불사의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년 고행을 아까 했다 했죠. 이 대목에서 두 사람의 스승을 만나서 6년 고행을 했으나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부분 우리가 잘못 알려진 게 부처님의 이제 고행상 사진 보셨죠? 그걸 걸어놓은 데가 많아요. 근데 그 부처님 고행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불교는. 부처님은 당신이 깨닫고 나서 6년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답니다. 결국은 불교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중도의 법이 나오게 된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것, 중도의 법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까지를 한마디로 여기까지 부처님이 했던 것이 사견이라는 거예요. 치암중재 금일참회에 사견에 의해서 당신이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럼 그때 인도의 문화에서는 전부 이런 스승들, 대스승들이라든가 그때 고행 문화 자체도 전부 사견으로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안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건 현재까지도 진행형이에요. 여기 이 부분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 우리 힌두교라든가 지금 뭐 하는 종교에서 하는 것은 다 이런 대목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면 부처님은 이 고행을 두고 정견을 터득했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올라갔을 때의 이 산을 자아의 산이라고 그래요. 자아의 산. 이때 당시 부처님이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산은 자아의 봉우리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한 에고의 정상에 서서 가면 그때 당시에 범천의
이르게 된다고 했어요. 그럼 번천이 천상세계의 그때 당시 수행법은 깨달음이 천상세계에 나서 번천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정상 끝까지 올라가서 고행까지 해봤으나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한계점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아까 여기에서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와서 봤더니 우리가 그런 말을 꼭 합니다. 예, 대부분 요즘에 들어서 어떤 종교든 다 하나로 다 통일하면 다 똑같지 않느냐. 정상에 올라가 보면 그 산에서 보면 다 이렇게 보이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계산이라는 장군 봉에 올라가면 거기서 내려다보면 다 보여요.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대부분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상에 올라가. 근데 산이라는 게. 근데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은 그 사견에 있는 자아의 사인이라는 것에 올라가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부처님이 발견한 산은 이 산이 아니라 다른 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산을 내려와서 다시 이 산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바로 무아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무아의 산. 이게 이제 부처님이 가장 위대한 성인이 된 이유고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틀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아라는 나라는 놈이 어디에서 이렇게 그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무아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만이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한 가장 쉽게 표현하는 인연법이라는 거예요. 인연법. 우리는 그걸 12연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단지 조건 지어져서 이렇게 자기의 업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더라라는 것을 부처님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깨닫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교는 이것 때문에 다른 종교와 분명하게 틀려요. 어떤 정상에 올라가서 다 똑같다는 의미는 그건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불교를 잘못하고 부처님 사키야 무니 자체를 완전히 신으로 전략시켜버린 행위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신다는 것은 힌두교적인 관점하고 똑같아요. 힌두교에서는 부처님을 7번째 신으로 갖다 놨어요. 자기들이. 부처님은 신의, 신과 인간의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아의 산에서 벗어나서 무아의 산으로 올라가셔서 깨달음을 얻게 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가지고는 영원히 우리가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아의 상태에서는 모든 조건에 의해서 나라는 놈이 대상과 만나게 되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아라는 것은 내가 단지 어떤 대상들과 조건 지어져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걸 조건 지어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 지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이 우주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자체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지만 이 우주가 한없이 지금 돌고 있어요. 이 지구가 돌고 태양이 돌고 은하가 돌고 이 은하가 수많은 속도로 돌지만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물체 하나도 지금 이렇게 견고한 딱딱한 이런 걸로 보이지만 실은 이 자체를 깊이 들여다보면 수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수만 나라고 생각하는 내 눈, 코, 입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실은 수억 조의 세포들이 조건 지어져서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일미진중함시방 그래요. 한 티끌이 바로 우주를 머금었다.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는 대우주하고 소우주 그러죠. 우리를 동양 철학에서는. 그래서 인간을 소우주라 하고 또 하나를 대우주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 우주의 모습과 이 우리가 소우주인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의 조합에 의해 조건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조건 지어짐이 있음으로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공기층이 오존층이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으면 우리 이제 이렇게 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로 침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난화가 심해지고 그 공기층이 우리가 풍선처럼 빵꾸가 나버리면 그 돌멩이가 이렇게 바로 들어오게 되면 지구는 그냥 폭발을 해요. 그럼 우리는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 단지 그 절묘한 이 우주 질서에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하죠. 이 우주 질서에 의해서 우리가 그 조건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무아의 산이라는 것을 발견하시고 나니까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부처님도 자아의 산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뭔가를 성취하려고 했던 그런 것에 떠나서 이제 무아의 산에 가서 보니까 나는 누구냐를 알게 된 거죠. 나는 누구냐. 우리 회장님은 나는 누구냐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 뭐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누구냐를 찾으면서 이제 헤맸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출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나는 누구냐를 통해서 참선을 해보고 별의별 짓거리를 하고 뭐 신학이니 뭐니 별 공부 안 본 책이 없고 안 해본 수행법이 없고 다 해봤지만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선을 할 때도 이제 이목고를 하고 화두를 잡고 해봤지만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어떻게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목고를 통해서 나는 누구냐를 통해서 천년의 교만년이고 자기가 혼자 앉아서 깨달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오만이고 이게 자아예요. 자가 에고의 장난일 뿐이에요. 속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럼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이미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네가 누군지를, 우리가 누군지를. 그게 이제 따라서 해보죠. 10원도 아닌 5원이더라. 따라 해보시죠. 5원. 네, 5원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제 여담으로 10원도 아닌 5원입니다. 기억하기 좋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원도 아닌 5원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이 개념을 불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가면은 절대 올바른 길로 갈 수 없어요. 다 틀려버려요. 처음에 그 머리가 정확해야 됩니다. 길을 갈 때. 이 무아라는 것과 우리는 무아인데 그럼 무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나는 오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입니다.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로 우리가 조건 지어져서 있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깨닫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색, 수, 색이라는 게 이제 물질이에요. 물질. 수, 느낌, 상, 인식하고 행, 의도, 식은 이제 우리 마음, 의식하는 이걸로 인해서 지금 한마디로 이게 이것은 이제 정신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물질이라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은 명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로 우리가 조건 지어져서 있더라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불교의 가장 첫 출발입니다. 이렇게 정견을 가지고 처음에 무아의 산에 올라가서 부처님이 깨닫고 나면 이게 중생들이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이 전부 이렇게 조건 지어진 색수상행식이라는 이걸로, 그리고 지수화풍 4가지 4대의 물질인 그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아까 우리 그 자아, 나라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라는 놈의, 그래서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 그랬죠. 그 말은 이제 나중에 확대해서 이 자아의 상, 자아를 없애야 된다는 말을 4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그러니까 4가지를 알 필요도 없이. 자아에서 우리는 무아이다. 색수상행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반야신경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오원 계공 나오죠. 오원 계공. 그 오원이 바로 이제 이거예요. 오원. 우리가 반야신경을 지금까지, 우리 영희 불자님은 반야신경 하실 줄 아세요? 네. 얼마나 했어요? 예? 얼마나 했어요? 반야신경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됐는지. 그 오원이 뭔지를 오늘 처음 알았죠. 이런다. 그냥 맹목적으로 반야신경을 그냥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원이 뭔지도 모르고 개공한다. 오원이 모든 것이 다 공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원이 공하단 말은 그 공하다는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 우리 있잖아요. 색수상행식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연기에 의해서 조건 지어져서 있는 것을 공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대승에서. 이게 공이라는 개념에 사로잡히니까 불교가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이제 대승불교 탄생 배경까지 제가 이야기하면 충격적이 됩니다. 진짜로. 이런 잘못된 이 불교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대승불교는 실은 탄생됐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색수상행식이 공이라는 말을 조건 지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대승경전의 내용은 다 풀립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공으로, 없는 공을 갖다 무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무는 없어요. 그래서 무아니 비설스니 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은 조건 지어져 있다. 무자를 그냥 연기법으로 조건 지어져 있다 라고 반야신경을 그냥 이해하면 다 이해돼요. 네? 거기에 무자에 집착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깨닫기까지 얼마나 시행착오와 그런 것을 느끼겠습니까? 혼자 별의별 무락했는데 과연 무엇이 무단 말입니까? 공리로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확연하게 알게 된 거죠. 이제 수행과 그 경전에 나오신 말씀을 통해서 이거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오원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항시 생각해요. 내가 어떤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고 뭐 할 때 내가 시본도 아닌 오원인데 이래야 되는가 생각을 다 돌이켜봐요. 삿디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다 가라앉습니다. 상대방도 자아가 아니라 오원이고 나도 오원. 그 말은 상대방도 무하고 나도 무하고 단지 조건에 의해서 지금 서로 시시 분별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거기에 이제 심각하게 다가가면 문제가 세요. 제가 항시 하는 말은, 세상은, 저도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살았어요. 근데 세상은, 불교는 심각하게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아라 그러면 진지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단지 진지하게만 살면 돼요. 그러면서 충분히 자기의 삶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천상세계는 다른 당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걱정 안 해도 돼, 미래는. 지금 현재 자기가 삶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지하게, 재미나게, 행복하게 산다면 그 사람은 죽어서도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 시계의 생천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시하고 계를 지키면 생천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우리 불자님들이 우리 절에 와서 이렇게 보시 공양, 우리가 이제 뭔가에 대해서 불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100일 기도가 있을 때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실은 다 공양이에요. 의미가 보시라는 것은. 그것은 누구한테 가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우주에 자기가 10원을 이렇게 좋은 기운을 방사하면 우주는 100을 자기한테 준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양을 올리는 것, 이것 자체는 자기가 결국 받는 거지 따로 누가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주면은 요놈 많이 갖다 주면 스님 지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 결국은 자기 자신이 저축해 놓은 것일 뿐이에요. 그놈을 가지고 스님이야 좋게 쓰든 나쁘게 쓰든 그것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건 스님들의 업장의 몫이요. 그것도 굳이 그놈 갖고 네가 왜 그렇게 쓰느냐 이렇게 쓰느냐는 의미는 우리 불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공덕을, 이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교는 철저하게 실은 자기 이익에 대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해야지만이 남도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행복하지 않고 헌신만 한다 해서 그게 행복해질 수 있냐면 그렇진 않아요. 부처님이 6년의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배가 등에 붙을 정도로 고행을 하고 모든 것을 해봤지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자기가 헌신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국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자아라는 것이, 내가 헌신한다는 자아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봉사한다는 개념, 내가 뭘 한다는 개념, 그 자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자기가 할 때 함이 없이 하라. 그래서 대승경전에만 함이 하되 함이 없이 하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아가 없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어려운 말을. 그런 반복을 선조사 어록이라든가 뭐 그런 거 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공부를 조금 하시면 다 볼 수 있어요. 다 이해가 돼요.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다 뜻이 들어와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걸 모르고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 말장난을 한다냐 이렇게 생각 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그 깊은 뜻을 보면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예? 느닷없이 이제 뭐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이 그냥 흙으로 만든 소가 바닷물을 건너서 가더라, 저 언덕으로 가더라, 이런 표현을 하죠. 선사들 표현 중에. 흙으로 만든 소를 바닷속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내갔죠. 그래갖고 건너갔더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 이제 그 말이에요. 그 건너가는데 처음에는 이 흙으로 만든 자아의 산이요. 자아가 그 물속을, 풍랑의 물속을 갈 때는 무아의 산으로 쭉 가면 딱 도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자아가 있으면 그게 녹아나지만 무아로 가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아마 이렇게 불교를 책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정견을 갖고 처음에 보는 것이 눈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은 이렇게 나는 누구냐 했을 때 오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이제
예, 어떤 분들이 물어보면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법성향님 한번 불교가 뭡니까?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보시죠? 선심 법은. 어려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게 아닐까요? 이제 부처님의 불교 그대로 따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거죠. 네, 그 말은 이제 당연한 말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그러는 거죠. 네, 그 핵심은 이제 부처님의 불교는 뭡니까 하면 바로 중도의 법입니다. 예, 팔정 중도를 실천하는 것. 아까 제가 신행이라고 했죠.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를 일러줄 때는 이렇게 10원도인 5원이다라고 하고 불교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는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처음에 초전법륜을 굴릴 때 5 비구에게 중도를 가르쳐 줬어요. 나는 중도를 통해 깨달았다. 그 중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해서 이 8가지의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성제를 설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45년 동안을 부처님은 중도의 법, 8정도를 설해 주십니다. 그 나중에 7번째가 정념이라고 해요. 그 정념에 가서 바로 사념처 수행법과 입바사나 수행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정에 가서 삼매 수행, 선정이라는 삼매 수행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20살 묵은 마지막 우시나라에서 돌아가실 때 120살 묵은 제자가 왔을 때 설해 준 것이 바로 8정도를 마지막으로 설하시네요. 부처님의 역사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초전법륜에서 마지막으로 수바따라는 제자까지 법문을 설하는데 8정도를 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그래서 중도의 법이다라고 표현하는 것, 중도는 8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가야 할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8가지 인간이 가야 할 길, 8정도의 길이. 그래서 8정도라 하는 거예요. 도. 우리가 도를 아십니까? 그런 데 있죠. 들어보셨어요? 도를 아십니까? 하는데. 그래서 이 도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 그쪽 대순진리나 증상교에서 말한 도를 아십니까? 하고는 틀리다. 네? 불교는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설명해 준 것을 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8가지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 니르바나의 섬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반야신경 아제 파라 승아제 모지사바 가제 저 피안의 언덕으로 가자. 그 말은 결국은 8정도를 실천해야 그 피안의 언덕에 도달해. 그 피안의 언덕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자신의 섬이에요. 자신한테 있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는 절대 없어요. 자기가 결국 이 피안의 언덕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섬을 만드는 거예요. 그 섬을 어떻게 만드느냐. 8정도라는 그 인간이 가야 할 것을 실천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어. 스스로가. 그래서 스스로가 어떻게 되죠? 붓다가 되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이런 희망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붓다가 되고 신과 인간을 넘어서서는 위대한 대영웅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이런
불교의 사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고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느 누구에게. 그러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정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여정, 그것을 모든 고금 이래로 모든 과거 칠불까지도 갔던 길을 액길이라고 해요. 액길, 이 말을. 그 액길이라는 게 팔정도의 길을 갔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부처님들도 마찬가지. 석가모니 부처님까지도 전부 다 팔정도로서 그 길을, 행복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의 공부의 목적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는 10원도 아닌 5원이다 라는 것과 또 우리는 불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팔정도의 길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알았으니까 자아의 산이 아닌 무아의 다른 산이 있었다. 오늘 세 가지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교가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우리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불교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 보시하는 행위 하나하나, 우리가 계를 지키는 하나하나 행위 자체가 결국 무엇을 하고 있느냐?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행복에 대해서 자기 안에 있는 행복을 스스로가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새로 태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껏 그렇게 청정하지 못한 삶에서 정말로 청정한 삶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스스로 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불교의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불교는 가장 위대한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모든 고통을 여의고 이 생에 행복한 삶을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불교를 만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자아산이 아니고 무아의 산을 통해 부처님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불교는 나는 누구냐 했을 때 자아가 아니라 5원으로 구성, 10원도 아닌 5원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불교는 팔정도의 길이다 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조금씩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강의가 딱딱하진 않으셨죠? 그냥 들으셔도 될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공부한 태도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천수행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경전들을 보시면 아마 새로운 이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의 고정관념이 탁 깨짐으로써, 사견이 깨짐으로써 그렇게 보시게 되면 더 신심이 나고 신행생활이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